따라서 하십시다. 영의 구조를 알자. 영의 구조를 알자. 구조를 알자. 그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 전체에 퍼지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 정광 목사님도 늘 이 애국운동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역사입니다. 복음 통일.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영의 구조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한번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영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처음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지더니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도 자기가 드리겠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이가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왕이 버림을 받고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다윗을 부어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즉시 왕이 바뀌었느냐? 바뀌는 게 아니고 요 사울이 계속해서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건 아닌데지. 그래가지고 요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동네로 갔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쫓겨가지고 쫓기다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나마 나요시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나마 나요시라는 동네에 사무엘이 있는 걸 알고 다윗이 여기에 찾아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지내요. 물론 거기에는 사무엘을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가만히 소문을 들으니까 간첩이 와서 말하기를 임금님, 그 생쥐 새끼 같은 다윗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어디야? 여기 남한나요시라는 동네가 저쪽에 경상도하고 전라도 저쪽 경계선 지리산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사울 임금이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한나요시라는 동네에 가면은 다윗이 있대.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두고, 사무엘 선지자 손대면 큰일 나니까 그냥 두고 다윗을 잡아와. 그래가지고 이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가 남한나요시라는 동네에 딱 들어가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예언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자기 입을 아무리 틀어지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군대는 돌아갔어요. 야, 잡아왔냐? 아니, 못 잡아왔습니다. 왜 그래? 그 라마나의 동네 들어가니까 희한하게요. 우리가 사무엘이 저기 있고 다윗이 저기 있는 걸 눈으로 뻔하게 봤는데도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새끼 안 돌아갈래? 안 돌아가면 너 죽어? 그래서 꼼짝 못하고 못 잡고 왔습니다. 이놈들 봐라. 그래서 두 번째 보내요. 두 번째 보냈는데 역시 똑같은 현상이에요. 남한나요시라는 동네만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군인들도 예언을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막 방언도 하고 제멋대로 막 그러니까
이놈들 할 수 없이 이 사람들도 가버렸어요. 세 번째 보냈어요. 군대를 세 번째 보냈는데 요 세 번째 보낸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군대를 보냈는데 눈앞에 보고도 못 잡아왔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끼들 봐, 이거 형편없는 놈들일세,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군인들을 끌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정예부대를 끌고 자기가 딱 갔어요. 나무나유시는 동네 딱 들어가니까 사울 임금 자신이 이상하게 예언하기를 시작하더니 다른 군인들은 그냥 그렇게 예언하다 돌아갔는데 사울 임금은 옷을 빨가벗고 벌벌벌벌 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사울 앞에 가가지고 밤종일 예언을 하다가 돌아갔다. 이것이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게 뭔가 했더니 이게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해원구 뭐 그러듯이 동네 이름이고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는데 요 잡으러 갔던 군인들 세 번이나 보내고 네 번째는 사울이 직접 갔더니 라마나요시라는 동네만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의 구조를 알자. 영의 구조를 알자.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거 산천초목이 있고요. 사람 살기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요. 그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산천초목이 있고 사람들이 제각각 나름대로 먹고 살지만은 에베소 6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을 영이 덮고 있다. 뭐가 덮고 있다고요? 영이 덮고 있다. 이게 여러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덮고 있는 세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에베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덮고 있는 영이 있는데 어떤 영이냐? 덮고 있는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고 두 번째 따라서입니다. 사탄의 영. 이 두 영이 이 세상을 덮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하고 나가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악의 영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든지 사탄의 영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절대로 중간도 없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중간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저녁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영의 차이점을 알자는 것입니다. 영의 차이점. 하나님의 영하고 사탄의 영하고 똑같은 영이니까 뭐 영이랑 똑같겠지 아니고 영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사람이나 장소를 덮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나 장소를 덮는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장소. 그러면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사람을 덮기도 하고 그 지역을 사탄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덮음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제가 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것을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도록 그 영을 정리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빌리 그람 같은 목사님 위대한 분이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집회를 하기 전에 벌써 한 달 전부터 기도팀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호텔에 모여서 밤낮 그냥 기도만 했대. 그러면서 서울을 덮고 있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도록. 그리고 옛날에 무디라는 미국의 대단한 설교자는 그 생키라는 같이 다니는 찬송을 하는 분이 찬송을 하면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 지역을 덮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덮고 있는 것을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덮도록 한다. 이 영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요. 그때 그 모임의 상태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목사가 저 혼자고 장로님들이 쭉 모이고 선교팀들이 모였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자고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마치 아침에 안개가 걷어지듯이 이쪽에서부터 서서히 안개가 걷어져요. 그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면서 그러면서 점점 밝아지면서 설교라고 해봤자 간단하게 설교했지만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의 구조,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을 덮기도 하고 어떤 지역을 덮기도 한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느 장소를 어느 사람을 덮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포근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는데도 그냥 짜증나고 음산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가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포근하고 온기하고 따스함이 있고 맑음이 있는 아주 어떤 면에서 너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가도 우리가 어느 예배당을 딱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를 덮고 있을 때는 처음 간 교회라 할지라도 굉장히 마음이 포근해져요. 마치 여자들 같으면 자기 친정집에 온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를 덮고 있을 때는 굉장히 포근함을 느끼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교회 들어가도 싸늘한 아주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할 때에도 어떤 만남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를 아예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어떤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 어둠의 영도 사람과 장소를 덮고 있는데 사탄이 덮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오싹함, 싸늘함, 어떤 어두움, 불안, 우리가
무언가 공동묘지에 갔을 때에 이게 무언가 없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어떤 오싹함을 느끼는 것처럼 사탄도 이와 같이 지역을 덮고 있다. 그래서 이 영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과 장소를 덮고 있고 어떤 일에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덮어주는 일이 있고 사탄이 덮고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게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분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느끼지 못할 때. 그래서 외치만디 같은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중국의 성자라고 말하는데 네가 몇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너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자기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수군대고 뭐 하고 얘기하는데도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고 그럼 저 사람 예배당에 다니는데 아이고 저 사람 아무개 교회 집사네 저 사람은 누구래.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건에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2절은 버가목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의 위가 있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 지역을 덮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휘몰아쳤어요. 강풍 미친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노를 젓고 큰일 났다 한데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뒷전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 이래? 그래가지고 누가 뛰어갔는지 모르지만 뛰어가지고 예수님 일어나세요. 큰일 나서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시시 일어나셔가지고 왜 그래? 지금 이거 보면 몰라요. 이렇게 강풍이 몰아치고 죽게 생겼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그러시면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방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군대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예수님이 그래 얘들아 저쪽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나는 조금 쉬고 있을게. 예수님 주무세요. 우리가 잘 데리고 갈게요. 응자 야야 빨리 가자. 예수님은 배 뒷전에서 그냥 주무셨어요. 그런데 강풍이 휘몰아치는데 예수님은 강풍이 불든지 말든지 아마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도가 치면서 예수님 얼굴에 파도가 물이 묻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하라. 근데 이 강풍이 왜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거라사 지방. 거기는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요게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군대 귀신이 딱 쳐다보니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야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파도와 바람은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인 구조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알게 되면 제가 왜 저러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보니까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데 배를 타고서 로마로 압송된 제수의 모습으로 끌려가는데 유라글로라는 큰 강풍이 불러요. 이 강풍이 왜 불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면은 로마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깨질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 로마를 붙잡고 있는 귀신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쳐다보고 큰일 났다. 사도 바울이 오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겠구나. 모두게 맞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아, 자기 왕위를 빼앗기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탄의 영적인 힘이 발동을 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애들이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지고 야동에 빠지고 별것에 다 빠져가지고 공부고 뭐고 먹는 것까지, 심지어 어떤 부인은 자기 애를 굶어 죽이면서까지 게임에 빠져서 게임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일견 보면은 아,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둠의 영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적인 차이점을, 영의 역사함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면서 아, 이것이 내다 보인다는 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 건너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 앉아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태평양 바다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서 태평양 바다에 강풍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 영의 세력을 바라볼 수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22절 이하인가요?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눈먼 자의 얘기가 나와요. 눈먼 자, 소경, 그 다음에 벙어리. 얼마나 비참해요. 소경만 돼도 못할 텐데 거기에다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야 눈 떠라 아니고 귀신아 물러가라.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고 있던 그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눈을 뜨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의 현상은 뭐예요? 눈먼고 말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배후에 조종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귀신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배후에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니까 이 사람의 현상이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의 구조를, 영의 차이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이 구조를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시각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말. 입이 있고 입술이 있고 이빨이 있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온다 아니잖아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여요?
나의 속에 있는 지정의가 움직인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니까 말이 돼가지고 나오고, 그것이 움직이니까 행동이 돼서 나오고, 이 실체는 이 말이라는 자체, 입술이라는 이것은 도구일 뿐이지, 이 말을 뱉어내게 만드는 지정의 나의 혼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오늘 또 문상을 갔다 왔는데, 영혼이 떠나면은 우리의 혼의 기능도 정지되고 우리의 육체는 꼼짝도 못하는 시체가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영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은 사람을 덮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사람으로 사탄이 미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장소에 가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해. 친정집에 온 것보다도 너무 좋은데, 어느 집에 가면은 이거는 불안초조 공포가 밀려오는 어둠의 영이 덮고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야 죽었다,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러지만은 그 현상의 배후에 어떤 영이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영의 세계가 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땅의 현상을 나타내기 이전에, 땅의 구조, 땅의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영의 구조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영의 구조가 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녀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성도를 밀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나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밀고 있는 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팍 ቁ꾸라져가지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자기 살아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 많은 정부들이 있어요. 이 정부들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탄의 몸이라고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부, 하나님 없는 정부는 그건 사탄의 몸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정사와 번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것도 별로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폐쇄시킨다? 누구를 폐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는 누가 그리스도의 몸, 누가 밀고 있어요? 주님의 영.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을 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이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망할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야파에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를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아파요. 중국, 공산당, 아주 어떤 사람이 볼 때 중국은 아주 완전히 사탄의 왕국이래. 세계에서 최고의 사탄의 왕국이 이슬람도 있지만은 중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어때요? 공산당, 큰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사파 정부도 이게 공산주의의 짐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북의 공산당은 아주 무서운 큰 짐승들이래요. 우리나라의 주사파는 아주 새끼 짐승들이래요. 이렇게 이북에서 꽉 하니까 남한에 있는 주사파 새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서 바글바글 그러면서 오드러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탄도 이 세상의 조직을 자기의 몸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꼭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악령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점이 있고 땅에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구조를 밀고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하시고 사탄은 세상 정부나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을 밀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것의 싸움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우리 영적 전투라고 그러는데 괜히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영적 전투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고 영적 전투에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힘을 키우자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34분인데 내일이에요. 내일 정리하시고 이제 이게 끊어져야 돼요. 나라서 하시다. 영의 힘을 키우자. 영의 힘을 키우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다시 깊이 설명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에게 밀어주는 영의 힘이 있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성도들 각각에 밀어주는 영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영의 힘이 100이라면은 성도는 10이다. 그게 아니고 목사는 100이라도 성도는 1000이고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밀어주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밀어주실 수 있는 모세를 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힘과 아론과 미리암을 밀고 있는 하나님의 힘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미리암 누나가 뭐라고 했다가 문둥병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밀려주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사탄도 자기가 이용하는 자를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강남 스타일의 그 가수가 이름 모르겠는데 말춤 추는 거 있잖아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억대 몇 억대가 넘어갔다는데 이건 전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사탄이 밀어주는 거예요. 무당도 마찬가지, 점쟁이도 마찬가지, 사탄이 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사탄이 밀어주는 정치인이 있어요. 거짓과 술수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정치인들 쳐다보면 대단히 불행해요. 사탄도 물질을 줍니다. 사탄도 건강하도록 잠깐 만들어줘요. 사탄도 명예와 권력을 줘요. 그러나 사탄이 아까 임할 때는 오싹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썬들한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밀어주는 것하고 사탄이 밀어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영의 힘을 여러분들과 제가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더 충전시키는. 그래서 아마 얼마나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기도 끝나고 사석이라도 어떻게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하는 한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영의 힘을 키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이 키워지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